네, 오늘 법문은 대한불교조계종 최초로 불교 봉사단체인 신행회를 조직하시고 30여 년간 봉사와 참선으로 수행해 오신 신행선언 선원장 영명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스님께 삼배일을 올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울리지 않도록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들 하세요. 예, 덥기도 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들 힘으로만 잘 살면 행복한 것 같았는데 뜻하지 않는 이런 질병 또 환경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조금 멈춰서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법문을 할 때 도반, 친구, 우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지금 두세 번 차 이 주제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도반, 친구, 우정.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고 또 너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사실 내 바람이 좀 있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저희 절집안에서는 도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함께 수행하는 친구. 진리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 수행자. 어떻게 보면은 친구야말로 최고의 스승이고 또 제2의 자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친구를 사귀기가 참 만만치 않죠. 한 친구를 20년, 30년, 한 50년 사귀고 있다면 그분의 의리와 그분의 사이는 아주 박수를 받을 만할 거예요. 그래서 흔히 친구를 사귈 때 베푸면서 사귀어야 한다. 나 오늘 저녁을 사겠다. 나 오늘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차를 사겠다. 친구를 불러내면은 그렇게 쉽게 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자기 부름에 응답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정말 내가 보고 싶을 때, 내 문제를 상의하고 싶을 때, 어려움이 봉착할 때 부르면 자기 정말 집안의 형제, 부모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상행부 경전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덕이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다운 친구를 사귀고 착한 벗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스러운 도의 절반을 성취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한다여, 참된 벗을 사귀고 좋은 벗과 함께 있는 비구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배우고 익혀서 마침내 성도할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벗을 사귀고 함께하는 것은 성스러운 도의 전부라고 해야 한다. 안한다여,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 붓다를 좋은 벗으로 사귐으로써 늙을 수밖에 없는 몸이면서도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이면서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면서도 죽음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이다. 안한다여,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은 벗을 사귀고 좋은 동료를 함께 지낸 것은 바로 성스러운 도의 전부라고 해야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자신도 좋은 벗, 선우, 도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좋은 선시직은 서로 멀리 있다 해도 서로를 이로받고 배울 수 있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게 정말 자기 공부의 내면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친구의 허물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정한 도말이라 그러면은 탁마 상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오늘 법문 들었는데, 내 오늘 무엇을 배웠는데 바르게 배웠는지, 또 내 견해는 이렇다, 너 생각은 어떠한가, 진심으로 묻고 했을 때 서로 견해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서로 배울 점이 있게 되기도 한 겁니다. 그 장경 선사 말씀에도 이런 기절이 보여요. 도반을 만나 어깨를 스치고 지나는 사이에 일생이 참아가는 일을 모두 끝냈다. 이 절에 오는 가까이 온 신도분들이 달마사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느덧 아주 5년 전에 3년 전에 궁금했던 것이 이미 바르게 이해되거나 익숙하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 가지고는 선뜻 망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절에 온 게 대단한 공부일까마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좋은 법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좋은 도반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삶의 일상은 삶 자체가 수행이고 우리 인생의 여행인지 몰라요. 이런 관계 속에서 뜻하지 않는 말 한마디가, 또 선뜻 만나는 다른 사람의 한 분이 내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부처님 그 말씀에도 있듯이 아나난다가 좋은 보스를 만나면 공부를 반과 이런 것 같은데 부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왜 반을 이룬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부처라는 친구 나를 만나서 사성제, 팔정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공부 전부를 이룬 것이 아니더냐?
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대승불교권에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과제를 큰 스님들만 30년, 50년 공부해서 오도성이 나오고 그런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하고 제자하고 대화를 통해서 고진멸도 혹은 팔정도에 대해서 대화 중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바른 견해를 같은 아라한이 됐다. 너도 나하고 똑같은 부처 입장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참선을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 초기 경전에 부처님의 입김이 서린 경전을 초기 경전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구경, 수타니파트, 아함부, 이것은 초기 경전에 가장 부처님 입김이 서려 있는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불교 스님들부터도 초기 경전에 대한 배움이나 인식이 좀 옅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강경, 법화경, 이런 화엄경, 너무 대승경전만 읽다가 보니까 이런 초기 경전에 대한 소박하고 아주 간명하고 명절한 그런 뜻이 잘못 배움이 서투러지지 않는가 해져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기 경전은 정말 그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초기 경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대승 경전을 이해하기가 참못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번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법정 스님도 법구경에 대해서 잘 해놓고, 전재성 씨라는 불교학자도 산스크리트어를 너무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번역하고 법정 스님 수타니파트나 법구경을 함께 공부를 하면은 이런 뜻이,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 아는 분들에게는 법구경, 수타니파트를 읽기를 권하고 있고, 전수정 씨 책이 법구경이 5만 원 정도 됩니다. 영명 스님이 부탁해서 신고를 하면 한 10,000원 싸게 해줄 거예요. 제가 많이 샀어요. 책을 한 100권 가까이 사서 주변에게 읽기를 권해서, 그분이 통화를 하면 직접 받으세요. 하다 불치자들이 책을 안 읽어가지고 책이 망할 정도예요, 출판사들이. 그래서 그분이 직접 받아서 아주 반가워하십니다. 육방예경이라는 경에 벗을 사귀는데 5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대요. 우리도 좀 귀담아 들을 일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보거든 조용히 타일러서 고치게 하며, 작은 것이라도 급한 일을 당하거든 달려가서 도와주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남에게 퍼뜨리지 말며,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적든 많든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놨더니 3일도 안 돼서 누구누구도 다 알아서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친구하고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장점,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고 말해야 되고, 그 친구하고 자연적 멀어지려고 그러면 그분의 허물, 나쁜 점만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베푸면서 사귀고 당신의 아름다운 장점을 이야기해 준 사람을 친구로 사귄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친구는 누가 내 친구일까? 정말 가까이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면 다 도반이 되고 친구인데, 우리는 이렇게 5년, 10년 다녀도 밥 한 끼 먹은 적이 있던가, 차 한 잔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나누면서 속내를 이야기했던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지 않죠? 또 당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밤 2시, 3시라도 전화를 하면은 나올 친구가 몇이나 있던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내 인생이 썩 잘 살았을까? 진짜 친구 같은 친구가 내게 있던가? 좋은 친구를 사귀려 그러면 당신 자신이 좋은 친구감이 돼야 됩니다. 의리 있고 믿음이 따르고, 뭔가 함부로 자기의 비밀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헌신적이고. 참 쉽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종교를 가진 것은 사람다운 사람, 정말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 누구나 친구로 사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불교를 배우는 또 종교인다운 그런 배움이라고 생각이 가져요. 이 법정 스님께서도 도반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기절이 보입니다. 진정한 도반은 내 영혼의 얼굴이다. 내 마음의 소망이 응답하는 것. 도반을 위해 나직이 기도할 때 두 영혼은 하나가 된다. 맑고 투명하게 서로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도반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모든 생각과 소원과 기대가 소리 없는 기쁨으로 교류된다. 이때 비로소 눈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가 된다. 참, 친구 도반이 아팠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3일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한 적이 있던가요? 자기 가족과 부모를 위해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친구의 어려움을 위해서 정말 기도 드린 일이 있을까? 옛날 법정 스님이 묻고 성철 스님이 답하다, 설전이라는 책을 한번 보실만 합니다.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불교 연합회 총무가 3,000배를 하고 성철 스님을 한번 대면을 합니다. 너 무엇을 발언하면서 절을 했느냐?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데 저는 아직 지혜와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와 힘을 준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 직접 도와주지? 니를 거쳐서 도와주려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직접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기도의 발언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그냥 준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는 병을 직접 놔줘 버린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그 답이 아주 매력 있어요. 내가 3,000배 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3,000배를 올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다 지혜와 자비를 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3,000배를 해버려라 이거야. 왜 니를 거쳐서 도와주라 그러냐? 니를 거쳐서 서령 주면은 너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직접 기도하기.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깨달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던가요? 기도 자체가 수행이 돼야 되고 기도 자체가 깨달음이 돼야 되는 그런 기도여야 됩니다. 이제는
약간 기복에서 벗어나 가지고 기도 자체가 자비력, 보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문을, 그러한 가르침을 여기 사시는 주지 스님에게, 좋은 스님들에게 좀 물으세요. 길이 있어요. 합당한 답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좋은 선식을 찾아서 또 묻고 하다 보면은 올바른 기도의 길이 달마사 법당 안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베르 까메라는 그분 앞에 어느 날 뒤져보니까 멋있는 기절이 보여요. 내 앞으로 걸어가지 마라. 나는 따라가지 않을 테니. 내 뒤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끌지 않을 테니. 내 옆에서 걸으면서 친구가 되어다오. 친구는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돌봐주고 그런 것이 아닌가 봐요. 동등하게, 39분이 나이가 좀 어리고 살림이 어렵더라도 친구로 동등하게 대해주는 마음가짐이 친구를 팽쾌해 준 겁니다. 친구야, 이 얼마나 다정스러운 말이에요. 정말 두 손이 없는 친구에게 한 손을 칼로 쳐서 붙여줄 만한 그런 의리가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타인의 장점을 볼 줄 아는 것은 그분의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 확고하지 않고는 타인의 장점,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통찰력이 별로 없더라도 타인의 단점, 허물은 쉽게 보여요. 당신이 허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남의 허물을 입방아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왠게 당신의 허물도 언젠가는 들출 것 같아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 허물, 진짜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그 허물조차도 당신의 허물처럼 가려주고 싶고 배내주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래요. 야, 너 어떻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우리가 만난 지 10년도 넘었잖아. 우리가 그때 같은 장소, 시간,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내가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야, 언제 시간 나면 밥이라도 먹지. 3년 전에도 저런 말 하더니 5년 전에도 우리는 인사차 합니다. 일기일해란 말이 그 차에서 있는 말인데 생애에 단 한 번의 시간, 생애에 단 한 번의 인연, 생애에 단 한 번의 만남 스치고 지나가 버려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스승, 선배, 친구, 친지들을 만나왔을 텐데 그분들에게 진짜 좋은 분들 놓치고 지나왔지는 않았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할 줄 몰랐는데 인사라도 했으면, 찾아가 뵙기라도 했으면, 그분의 저서라도 한번 봤으면 다음에 보지 뭐. 지가 잘났으면 지가 잘났지. 법정스님 10주기를 마련해서 요새 책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법정스님 책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한두 권은 다 읽어봤을 텐데 요새 간추려서 나온 책 중에 맑고 향기롭게서 엮었던데, 법정스님이 수필가이기도 하지만 법문집만 2권 해진 것을 간추려서 좋은 말씀 해가지고 시공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법문집 2권에서 간추려서 했는데 책을 한 번 읽어가지고 가르침을 배울 수는 없어요. 책에 도움이 되는 경전, 금강경이 됐건 보현의 음품이 됐건 가까운 경전은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놓고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0번, 100번 읽어야 됩니다. 예. 책을 한 번 읽어서 그 책 읽었어요. 그러면 네, 스님 대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안 읽다니요. 그 책에 뭐가 써졌는데요. 전혀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는 독서에 좀 관심이 좀 있는데 요새 내가 책방에 가서 책을 누가 사니까 그래요. 어떤 스님이 스님 요새도 책을 읽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책도 안 읽고 참선도 안 하고 또 큰 선식 찾아가서 법문도 안 듣고 도대체 당신에게 교양과 지성과 인격을 어떻게 기대나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은 의문이에요. 예, 배우고 또 배워도 3년 전에 5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 지금 보낸 걔네하고 달라져 있습니다. 이 달라진 만큼의 그 차이는 본인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꼭 이것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책을 10,000권을 읽은 사람이 있으면 스승을 삼아도 좋지 않을까. 책을 5,000권을 읽은 사람이 있으면 조문을 구하고 찾아뵐만 하지 않을까. 책을 3,000권을 읽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로 삼아도 좋다. 1,000권도 못 읽은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마라. 별 이득이 없지 않을까. 내가 송강도 스님들이 그 말 했더만 도대체 스님은 몇 권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참선을 해서 안 읽어도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 질문을 받을까 싶어서 3,000권은 이미 읽었고 5,000권 도전 중이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끈덕지더라고 얘가. 혹시 저희 선원에 오면은 나는 책을 더럽게 봅니다. 붉은 줄을 쳐요. 그리고 아직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독서 카드에다 옮겨 적습니다. 독서 카드에다 옮겨서 적인 것을 다시 꺼내가지고 내 견해를 적어요. 나는 이렇게 책을 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아마 자기 지적 소양으로 이끌어내리려 그러면은 약간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IQ가 150 이상 되신 분은 한 번 읽으면 싹 들어온가요? 아마 금강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으라고 저는 봅니다. 예, 꼭 산스크리트나 비교해서 보시고 대학생이 공부하듯이 리포트 쓰듯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뜻 자기 견해가 생기고 또 그 책이 자기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 20분까지 할까요? 주심 시킨 대로 해요. 친구를 정기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왜 정기적으로 친구이면서 연락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에 아주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친구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따분하고 까다롭다거나 남들을 질리게 하는 사람일까 봐서, 가까운 친구이면서 뭔짐 전하지 않아요. 안 한 지가 한 달? 2달 됐어요. 내가 뭔짐 한가 봐라. 무슨 친구 사이가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친구라고 하면서 자기 내면에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거만을 혹시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그래서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나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뭔짐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또 자주 해도 우습겠죠? 저희가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진짜 존경한 분이라 그러면 스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십니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실까요? 아주 목소리가 너무 다정합니다. 한 2달, 한 달 만에 하면은. 먼짐 손을 내밀고, 먼짐 전화를 하고, 예. 먼짐 먼저 만나자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활기차 보여요. 무엇인가 구김살 없이 보여요. 누가 나를 불러줘야 마지못해서 하고, 내가 문제해. 나이가 내가 많은데, 내가 더 잘 산대.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귀는데 망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을망자, 해연자, 나이를 잊으면서 사귄다. 요새 어떤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젊은 스님에게 잘 못 보이면 안 놀아준다고. 나이 들어서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노는 거 보면 아름답게 보여요. 무엇인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주고, 또 젊은 분들은 나이 든 분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이 되고 힘이 돼 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장자오형이라는 그분, 친구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인생이란 기나긴 여행이다. 좋은 친구가 없다면 이 여행은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할 것이다. 친구는 맑은 차와도 같다. 비록 맛은 담백하지만 진한 향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차 말이다. 또한 친구는 오래된 술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향과 맛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친구 수만큼 우리 인생에는 감동이 늘어간다. 그래서 친구는 각박한 이 세상을 꿋꿋이 살아가는 힘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아는 친구도 멀리 떨어져 살거나, 또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또 돌아가시거나,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친구는 서로 구속하고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랑보다는, 친구 우정 관계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게 합니다. 사람을 팽쾌 만든가 봐요. 그래서 어쩌면 사랑은 우정이 훨씬 사랑보다도 더 순수하고 오래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 하늘에 의자가 하나 있으면 내가 앉고 싶고요. 옆에 의자가 또 하나 있으면 누구를 앉힐까? 사랑하는 애인보다는 친구를 안기고 싶어요. 애인은 한 10번째나 혹 있다면. 저는 두 어른을 스승으로 모신 적이 있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문중의 어른이기도 한데, 제가 60년도에 출가를 좀 일찍 하고 계는 아주 늦게 받은 적이 있는데, 석정 스님을 모셨고, 출가 전에는, 출가하고는 법정 스님을 모셨어요. 석정 스님은 행자 시설이 5개월, 법정 스님은 스님이 되고 불이담에서 그 까다롭다고 한 법정 스님을 9개월이나 모시고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두 분은 성격이 극과 극이에요. 석정 스님은 너무 온화해서 같이 차를 마시고 국수를 삶아 먹고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고, 그분은 때로는 폭포수를 보기를 좋아하고요. 법정 스님은 봄이 되면은 성격이 조금 급하고 격해가지고 봄바다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저 여수 앞바다에. 그래서 서로 아주 좀 극적인 분들을 제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행운이었어요. 그래서 그 석정 스님을 추모하면서라는 저 블로그의 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계암 시절 국수 공양하며 선차를 배웠네. 달 밝은 밤이면 암자의 문을 열고
올강에 춤추는 계곡 호반을 고개 쑥 내밀고 즐거워했네. 스님은 행자를 도반처럼 여기는데 행자는 버릇없이 어깨를 툭 치고 싶어 도반으로 착각하려 했다네. 내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어르신인데 너무 격없이 대해서 어릴 때는 석정아 이렇게 때리고 싶어서 꾹꾹 잡아 두 손을 힙에 잡은 적이 있어요. 이 버릇없는 놈 조심해야지 하고. 거기서 나는 속신 스님을 통해서는 인간의 겸손함, 소박하고 진솔함, 이것은 경계를 허물 수가 있구나.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저는 여기 상자들에게도 존댓말을 씁니다. 석정 스님, 법정 스님을 만나보니까 아랫 사람들한테도 존경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스님이 되면은 어린 조카들에게도 저는 존경말을 써요. 스님들이 잘못 나이 먹은 보사들에게 하대말, 중간말을 쓱 쓰기도 하는데 저에게는 거의 경종처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랑은 아니고 모든 종교인들은 모든 분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존경말 쓴 것은 그렇게 자랑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일처럼 느껴져요. 제가 차를 서툰 솜씨로 만들고 있는데 이 법정 스님하고 석정 스님, 저 도예가 윤강조 씨한테 좀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내 차를 알아주는 사람이 딱 3분인데 차는 아직도 서뜹니다. 한 20년 가까이 만들고 있는데 석정 스님 어느 날 제 차를 먹고 차 이름을 좀 지어주라 그랬어요. 차 이름 짓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 차를 맛있게 짓게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들을 청자, 청로다, 청설다를 지어줬어요. 모르겠어요. 그 차가 그렇게 들리던가요? 향기 소리를 들리다. 또 눈 내린 소리가 들리더라. 청설다, 청로다. 석정 스님이 저 차를 먹고 차 먹는 소감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맑은 향기 풍기는 열록색 차여 영명이 공부하는 마음일세. 선주 삼방물로 차를 달여 마시니 한 방울이 부처님 저처럼 성스럽구나. 너무 찬탄을 해줘가지고 영명이 너 좋은 차 만들어가지고 나한테만 다 보내라 이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든 차가 가장 향기가 있어요. 근데 처음 만든다는 것은 2kg도 못 돼요. 스님 다 주고 나면 나는 한 잔도 못 먹어요. 그래도 어른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뒀었는데 요새는 법정스님 2분 다 고인이 됐습니다. 법정스님을 제가 존경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 밑에서 79년도 화엄경 합론을 6개월간 공부하고 그 뒤로 3개월 모신 적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한 기절도 묻지 않았고 스님이 한 기절도 가르쳐준 바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불인하면서 종교관, 수행관이 정립이 되고 또 신행에 활동하는데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묻지도 않고 가르침을 주지 않는데 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날까? 어느 스님을, 어느 선식을 존경하고 믿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엄경 속에서 승열 바라문을 만나고 보현행원품에서 보현행원을 만나서 제 수행관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추모문을 제가 한 3번 정도 썼어요. 발표도 안 한 거인데. 법정 스님을 추모하며 이 글에 간소하게
수행자의 살림살이 아닌가. 법음으로 이웃들과 나누었네. 삶도 간소하더니 원적도 가사 한 발. 향기로운 무소유로 함께하고 본연 청정한 생사를 하나로 여겼네. 청로차 한 잔 올리오니 맑음과 고요 그 향기를 공양하소서. 송강사 법고가 잠시 머무를 때 하룻밤 주무셨는데 제가 만든 차로 스님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괜히 또 울컥하려고 그러네. 이 도반이란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반, 내가 바라는 도반은 내 그 이야기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단순하고 소박한 그대가 좋다. 평온하고 여유하여 꾸밈 없는 그대와 동행자이고 싶다. 조금은 어설퍼 보일지라도 초심을 잃지 않는 청정한 마음은 도반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 서로 만나 차담을 나누고 수행에 대해 진솔하게 속내를 보인다. 단순함은 지금 여기 현존으로 중도 세계로 초대받는다. 도반과 전식을 가까이 한다면 있는 그곳이 최상의 도량이다. 이 달마사도 좋은 도반이 있고 선식과 함께 한다 그러면 최상의 도량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말은 적게 하고 주머니를 풀으란 말이 있어요. 아 그래 돈이 생겼는데 나는 쓸 일이 없고 너희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여행이나 가라.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자꾸 나이 든 어른이 같이 놀러 갔는데 자꾸 따라가서 거 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한 번은 가지만 두 번은 싫어한대요. 정말 그럴까? 이것이 좀 의문이긴 한데. 제가 가까이 친구처럼 지낸 분 중에 도예가가 한 분이 계세요. 그 도반처럼 여기는데 지낸 적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현대 도예가 윤강조시라고 한 분인데 우리나라 도예가 중에서는 제1인자라고 봐요. 내가 이분을 지켜보니까 수행자 같아요. 저보다 더 얼굴이 밝고 눈빛이 더 빛납니다. 그래서 옛날 그분하고 3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마시는 차는 내가 만들어서 평생 되겠다. 내가 쓰는 그릇은 당신이 만들어서 평생 되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저희 선원에 오면은 깨기 직전에 좀 삐뚤삐뚤한 접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친구, 도반, 우정 이것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고 표현이고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친구에게 잘해주기가 그렇게 쉽지가 썩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 지리산 쪽에 도반이 가까이 지닌 도반, 탁마 상승을 하고 있는 도반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이것은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저 수행생활 한 45년에 도반 3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참 말도 아닌데 다 도반이에요, 사실 만나면. 근데 서로 만나서 자기 수행의 이야기를 하고 나눌 만한 분들은 진짜 없어요. 이분들 만나면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실로 이야기하면 와 닿기도 합니다. 진정한 도반은 탁마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절묘하게 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진실하게 수행자가 돼야 되고 자기가 수행하는 내용을 보태지도 더하지도 않게 나는 이렇게 경전을 이해한다. 나는 이 스님의 법문을 이렇게 듣는데 너는 어떻게 봤느냐? 어느 사람이라 뭐 하면은 잘못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도반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 대강 이런저런 이야기로 도반, 친구,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법회 끝나고 가면서 여기서 밥도 안 준다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좀 밥도 같이 드시고 차도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 법문 잘 들으셨어요. 저는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많이 받아 적었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리를 한 단어는 향기로운 법문을 해주신 우리 영명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달맞이 합창단의 음성공양입니다. 음성공양 곡목은 향기 가득한 님과 돌고 돌려 108염주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옷으로 가려진
네, 이렇게 재미난 노래도 있었네요. 음성 공양해 주신 달마잡탕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지사항입니다. 불기 2564년 효심의 실천 우람분절 백증 49일 지장기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도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울러 2021학년도 대입수능 학업 성취기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종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뷔페 및 각 제1의 생수, 떡, 과일, 꽃설판, 특별설판 받고 있습니다. 설판에 동참해 주신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집합시설 감염 우려에 따라서 점심공양 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떡과 과일, 음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고 사항서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불기 2564년 음력 5월 1일 초하루 선지시 초청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